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24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기에 죄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시험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삶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죠. 이고니온인데요. 이 이고니온은 시리아와 그리고 에베소의 어떤 동서부 도로가 통과하는 중요한 교차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었던 이곳은 자연스럽게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였는데요. 뿐만 아니고 이고니온에는 이 로마 황제와 그의 군대와 또 위용을 담은 아주 그야말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도시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황제의 위용이 담긴 이런 웅장하고 정말 엄청난 이런 건축물들을 지나 회당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도의 전도 여행의 어떤 통상적인 관례로 먼저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핍박을 계속해서 가하게 되었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씀에는 더욱더 놀라운 능력이 더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두 사도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도시는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따르는 이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사도들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는 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이 돌을 들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핍박자들이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안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하고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이었던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고니온의 짧은 사역은 마치게 됩니다. 이고니온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서도 환대와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살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음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고 악감을 품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있었던 일이었고 스데반도 함께 따라 걸었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는 그 걸음이 결코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걸음이 외로울 수 있고 우리에게 핍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큰 고통이 동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절과 외로움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던 두 사도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끝까지 전한다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능력을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본문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루스드라에서의 전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가까스로 도망쳐 도착한 이 루스드라, 이곳은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한 3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로 아마 보면은 하루길에서 하루길 반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걷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걷지도 않으려니와 차로 이동하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요, 이 30km 하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도시였는데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은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회당은 없었습니다. 회당이 있는 도시였다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 말씀을 통해 전도를 했겠지만 이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방인들 중심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루스드라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루스드라에는 선천성 하반신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었음에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이 한 청중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한 단어가 나옵니다. 듣거늘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그냥 우연히 듣거나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한글로는 그냥 듣거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원어 성경을 보시면 관심을 갖고 열심히 듣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듣거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이 동사의 그 시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완료형입니다. 그가 바울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선천성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울의 메시지에 마음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바울도 주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자신을 주목해서 보는 청중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더 눈에 띄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래요.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이 눈에 잘 띈다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요. 그와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인 한 사람은 계속해서 바울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었고 당연히 바울도 그를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보니까 그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의 이 구원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구원을 치료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도 그는 어쩌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애, 이 선천성 하반신 장애,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를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에게 그 선천성 장애를 가진 하반신 장애를 가진 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 명령합니까? 일어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은 일어나 걷게 됩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켰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역사가 지금 동일하게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역사가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을 본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 보입니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라고 말하진 않나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빗대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신격화하고 신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입고 형상을 입고 자신들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이 사람으로 위장해서 사람들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어떤 고대 전설에도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묵을 곳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1천여 가정에서 박대를 당하고 마침내 찾게 된 허름한 집에서 나이든 노부부의 도움으로 묵을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신들이 그 집을 신전으로 만들었고 박대했던 모든 집을 파멸시켰다. 이러한 전설입니다. 2000년 가량이 지난 지금의 의술로도 절대 고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을 고친 인물, 바로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아마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목격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당연히 신격화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듬직도 합니다. 제우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서도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헤르메스는 누구인가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이 전령을 담당하는 신이었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저 옆에 서 있었던 역할만 했고요. 사실 그 장애를 고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중심에 있던 인물은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 중에서 낮은 신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두 사도의 어쩌면 외모에서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는요, 모든 석상들 가운데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가장 크고 또한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헤르메스는 전령이라는 작은 신이었기 때문에 제우스에 비해서는 비교적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그나마 조금 인물이 나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그에 비해 조금은 볼품이 없어 보였던 바울을 헤르메스로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무리들은 이러한 대화를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방언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만 이 신격화가 가시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는 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요, 그들을 신격화했고 그와 동시에 그들을 위한 제사까지 준비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두 사도는 아마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언이니까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말도 못 알아듣는 상황 가운데 눈앞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문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굉장히 좀 뭔가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두 사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했다, 자초지종을 듣고서야 지금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적을 보고 자신들을 숭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두 사도의 반응은요,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적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찬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제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은 신성 모독에 대한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태도, 이 옷을 찢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라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좌시하고 있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던 인물, 우리가 기억하죠.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과 대조되는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영접하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임을 자인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적지 않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그 상황을 오히려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15절과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참 탁월했습니다. 물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만 그들의 메시지는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편에서는 자신들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측면으로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관, 신에 대한 개념에 대해 하나님을 앞세워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 신화 안에서 천지를 지배하는 신은 제우스였기 때문에 제우스의 그 자리에 제우스가 아닌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두었던 겁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도,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헛된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했습니다만 믿음이 없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눈으로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그저 우상을 숭배하는 그릇된 신앙의 눈일 뿐이었습니다. 훗날 그들이 믿음을 가진 후에, 믿음이 생긴 후에 자기들의 신앙을 되돌아본다면 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날들이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그들에게는 아마 흑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에 기록된 이 흑역사를 도리어 디딤돌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다른 신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디딤돌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냉혹하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심한 욕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닿을 때는 디딤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나누고 선포하는 일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닿을 때 이 복음은 어떻게든 전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기여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들은 복음의 말씀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그 걸음마다 그 걸음의 끝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말씀이 뿌리워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한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의 복음이 되기 원하고 우리 이웃의 복음이 되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다른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복음을 들으며 거부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걸음 끝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사람을 통해 또 우리가 잡고 있는 어떤 끈아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